여러분과 함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1년이라도 다니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화를 이룰 수가 있고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필수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명령인데 과연 어떤 모습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가? 우리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가?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의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오해들부터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침례를 받았는데요. 침례 교단에 이제 오면서 저는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에 제가 침례를 받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에 순종하면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마칠 때 축도를 받는데 축도 또한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도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가는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잘 알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잘 몰라요. 계신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좀 어색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그냥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보혜사 말 그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떨어지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왜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불을 받으십시오. 불. 그러면서 목소리 막 깔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적어도 막 40일 정도 막 금식 기도는 해야 받는, 무슨 뜨거운 선교사님들이나 좀 특별한 별난 분들이나 목사님들과 받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거나 뚜껑대 비밀병기 같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좀 영적으로 좀 다운되고 기운이 떨어질 때 에너지를 받는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어떤 바카스 역할을 하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필요에 따라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는 예수를 믿었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성령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옛날에는 안 들렸는데 갑자기 들리고 갑자기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 깨달음은요
갑자기 내가 똑똑해져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영적인 귀를 여시고 영적인 눈을 여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임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라는 확신이 있는 것도 성령께서 그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장본인도 성령님이신데 똑같은 성령님께서 똑같은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들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예수를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은 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그 영혼이 죽었고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씨앗이 그냥 가시밭길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성령께서 풀어주셔야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잠그고 여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거나 성경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해도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재조명해 주시고 끄집어내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꿈도 꾸게 해주시고 비전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명히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중심과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관적인 경험만 의지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단이나 사이비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제한적인 개개인의 경험도 사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객관적이고 좀 더 안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훈련, 큐티하는 훈련, 성경 공부 이런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오직
능력이나 파워로 오해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권에도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영어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t's passive. 수동적이거든요. You sha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그래서 마치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려서 휘발유를 이렇게 가득 채우듯이 주여 나를 채우소서, 나의 연약함을 메꾸소서. 마치 우리가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면 병원에 가서 링겔 주사, 뭐 영양 주사, 뭐 마늘 주사, 뭐 이런 거 받는 것처럼 주여 나를 채워주셔서 지금 뭐 10% 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20%, 50%, 60%, 70%, 90%, 100% 배터리 차지 띵, 뭐 이렇게 성령 충만을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그렇게 이해를 했고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성서적이고 건강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성령 충만을 성령의 은사가 가득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예, 은혜고 뭐 예언이나 뭐 방언, 뭐 치유, 신유의 은사 이런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 신앙의 성숙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옛날에 젊어서 좀 혼돈스러웠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니 저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좀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막 방언으로도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행동이 저렇지? 왜 삶이 왜 저 모양이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달았던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니구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것이 성숙한 것이구나.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의 잣대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말도 막 거룩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자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이란 하늘에서 불이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컨트롤탑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서 나를 다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브레이크 걸거나 반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통치하는 삶,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하자면 나라가 있고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백성인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이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한 사람의 성령 충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퍼져나갔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 성령님의 선한 영향력이 온 나라와 백성에 퍼져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하게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변화는 나 한 사람의 회개와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뭐 어떻게 뭐 부흥이 막 닥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다스리는 삶이다. 성령께서 다스리는 삶이다.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냥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귀한 체험입니다. 그러나 나 개인적인 어떤 그 체험이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했을 때 그 방법만을 고집하거나 그 방법론을 절대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면서 막 방언 터지고 그때 막 성령 체험 뜨겁게 했기 때문에 뭐 아는 사람 다 막 끌고 막 기도원으로 가야 되고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철야기도 때 기도하면서 막 뜨거운 마음 체험하고 또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방언도 막 터지고 또 기도원이나 부흥 집회에서 은혜를 깊이 체험하거나 막 불같은 열정도 생기고 뭐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런 귀한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귀한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또 이런 것들이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떤 성령의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어떤 성령의 은사만 너무 강조하는 성령의 열매나 성화나 거룩이나 성숙보다는 어떤 은사주의로 은사만 쫓아가는 이런 오류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자기 자신의 컨트롤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죄악에 물든 세상의 가치관과 행위가 구구절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란과 방탕함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22절에서 23절에는 성령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세력이 싸우는 것이 나옵니다.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인도하심, 이 두 가지가 서로 적이 되어서 대적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고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17절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정의한다면 성령 충만은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고 대적하여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육체에 속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매일 신문과 뉴스를 통해 접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우리도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남에 대한 시기와 질투도 있고 때로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둡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 멸망과 파멸, 허무함과 상실감, 상처와 배신, 외로움과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아이러닉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가장 지혜로운 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바른 길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육신의 쾌락을 쫓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마음껏 즐기고 살다가 할아버지가 돼서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도서를 기록했거든요. 그에게 남은 것은 신앙의 파괴와 허탈감과 후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소용이 없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과 13절 14절에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혹시 있으면 비춰주시고요. 아니면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2장 1절 있나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 해들이 가깝기 전에. 또 13절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하였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그러면서 자기는 딴짓하고서 네. 말은 잘했어요. 설교는 잘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좋은 롤 모델이 아니라 나쁜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경고 표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솔로몬처럼 똑똑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은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삶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요 3대 가치관이 있습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자기도취주의, 자기중심주의입니다. Materialism, Hedonism, and Narcissism. 쉽게 표현하면 money, sex, power입니다. 돈, 쾌락, 능력.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국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을 복음을 통해서 만드시고 새로운 영을 부으시고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새로운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살리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는,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는 인내심을 키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것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뒤끝 장렬, 절대 용서 못해, 미워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을 여기며 용서하는 자비를 베풀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먼저 십자가의 자비와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자비와 용서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신 것처럼 나도 상대방의 진정한 잘됨과 축복을 위해 선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 스스로와의 관계에서 한결같이 성신된 모습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번 믿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갑니다.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꾸준히 섬깁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자랑하거나 티내지 않고 겸손하게 섬깁니다. 육군 장군이고 별 3개라도 교회 와서는 주보 나눠주고 화장실 청소합니다. 또 직장이 3스타 삼성이라도 교회 와서 유치부 아이들 코 풀어주고 남의 의견도 잘 들어줍니다. 아무리 스카이 대학교 나오고 스카이 캐슬에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이것이 온유의 모습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 수 있다고 다 사지 않습니다. 합법적이라고 해도 누가 말리지 않아도 내 스스로 컨트롤하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멈춰 섭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내가 욱해가지고 한마디 받아치고 싶어도 꾹 참습니다. 이것이 절제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데 성령의 다스리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다스리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성령의 열매들을 나의 성품 속에서 맺을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몇 가지 적용 포인트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이사 가기 전에 집을 깨끗이 비우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들여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전에 내면에서 영적인 대청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죄라고 고백하고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 그릇이 더러우면 내 그릇에 여러 가지 잡동사리들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온통 내 생각과 세상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야망,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틈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빈 그릇이 되어야 되고 정결한 그릇이 먼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교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습관으로 이어져야만 됩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정화하고 튜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와 큰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훈육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도전받고 그냥 말씀을 듣고도 나도 알고 있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 그냥 핑계대고 변명하고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날 당장 지금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내일부터. 오늘은 이 치즈케이크 맛있는 거 나왔으니까. 오늘은 맛집에 왔으니까.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맨날 다이어트해요. 평생 다이어트해요. 그건 다이어트가 아닌 것이죠. 미루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은 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어떻게? 순종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순종에는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 내용물들이 들어가야지 순종이지, 그냥 막연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짓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허상이고 망상이고 무책임한 마음이에요. 물론 어렸을 때는 주일 앞에서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순종은 구체적이 되고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바로바로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도요,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요구사항만 올리고 주문만 하는 것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럼 짜장면 주문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거기 중국집이죠? 네, 여기 203호인데요? 짜장면 3그릇에 탕수육 하나, 그리고 군만 그릇 서비스 주세요. 끓으면 그만이에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누구를 도와주세요. 내가 필요한 것만 올려드리고 그냥 끊어버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하실 말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거는 진정한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거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화장대 앞에서 화장도 하고 로션도 바르고 그러는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식물에 물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 영혼에 생명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말라서 비틀어지고 죽어갑니다. 저는 이제 금요기도 할 때마다 이제 기타 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타를 튜닝하는 겁니다. 기타를 맞춰놨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줄이 조금씩 풀리면서 이 화음이 안 맞거든요. 그럼 다시 튜닝을 해야 됩니다. 저의 어떤 객관적인 귀에 의지하지 않고 저는 기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음에 그걸 맞추는 거죠. 튜닝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영혼을 튜닝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인가? 지금 내 영혼이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가? 지금 내 영혼이 깨끗한가? 순종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민감하고
분별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보통 매일 성령님과 몇 번씩 대화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결국은 성령 충만의 문제는 누가 왕인가의 문제입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믿는 자의 제자도입니다. Sovereignty of God and discipleship. Lordship and discipleship. These two always go together.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컨트롤의 문제입니다. Who calls the final shots in your life? Who is the final authority in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경영자가 누구십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 치명적인 것은 기복신앙의 잘못은 왕과 종의 자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문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요청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야 되는, 그럼 누가 종입니까? 누가 심부름꾼입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의 여러분의 친구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상담자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그냥 VIP 손님으로 남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VIP 손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성령 충만이란 결국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나 순종은요 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세요 하고 나는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인내심이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 인내심을 주세요. 겸손함을 주세요. 그거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심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옵니다. 인내하는 훈련을 받아서 오는 것이죠. 내가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도 젊어서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겸손한 자는 기도해요. 기도 자체가 겸손이에요. 기도의 행위 자체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내가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교만이에요. 난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난 지금 혼자서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삶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파트가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해달라. 하나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충만함을 받아라. 수동적인 동사지 않습니까?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몸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면은 나의 의지와 나의 동의와 나의 협조, 나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려면요
먼저 큐티 책을 구해야 되잖아요.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돈 주고 사가지고 잘했다, 참 장하다. 예. 그리고 착 책장에 꼽아놓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그 날짜에 따라서 읽어야죠. 읽은 다음에 묵상을 해야 되죠.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고 적용할 것이 있으면은 볼펜으로 적어야죠. 그리고 또 누구랑 나눠야죠. 이렇게 큐티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으로 옮겨지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소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또 포도나무와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지의 책임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의 책임은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게 뭔 말이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뭔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하심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통로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소서가 아니라 가정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통로가 없잖아요. 저녁 식사하면서 오늘 큐티했던 거 좀 나눠보자. 무슨 나눔이 있으면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기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뚝 떨어져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나 교회 못 나오시면 집에서 기도하세요. 방에서 기도하세요. 회사에서 기도하세요. 차에서 기도하세요. 성만찬을 나눌 때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은혜의 통로입니다. 신앙서적을 읽을 때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통로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임재하심에 거하고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 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순종이 예배보다 나은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예배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더 많은 설교가 아니라, 더 많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 교회들은요, 순종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예배에 더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더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얼만큼 더 성경 공부 지식을 늘려야 됩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용과 실천입니다. 어느 중고등부가 이제 수련회 갔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은혜를 받고 순수한 청소년들이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진심이었겠죠. 근데 내려와서 2주, 3주, 한 달 지나면서 이제 약효가 다 떨어지고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흐지부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서 또 수련회에 올라갔습니다. 또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이들이 또 울고불고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소리치셨습니다. 울지마! 울지마! 작년에도 울었고 재작년에도 울었잖아요. 울지마. 울지 말고 순종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순종이에요. 몰라서 사랑 못합니까? 몰라서 용서 못합니까? 몰라서 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바쁘고 이런 핑계 저런 변명.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실화여야만 됩니다. 순종은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회개하고 내면의 대청소를 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과정이 매일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복잡한 것을 싫어해요. 복잡한 것은 실천하고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지식보다는 적용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적용 포인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 관심은 그거거든요.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의 목적이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알면 알수록 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지식만 들어가고 머리만 커지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과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장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장 모임에서 의 나눔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적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한번 고민하고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죽은 기독교고 죽은 신앙입니다. 지금 판치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신앙은요, 대부분의 신앙은 기복신앙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능력이고 거룩이 능력입니다. 십자가도 없고 순종도 없는데 그 신앙이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못 변화시키는데 기복신앙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암울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고 싶은 탈북자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 때문에 조건 만남하는 10대 청소년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취직 문제를 고민하는 청년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이혼 직전에 위기에 처한 부부를 어떻게 상담하겠습니까?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정의가 없고 비리와 부리가 가득한 사회에 분노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가게가 망했고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망한 사람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이 사람들을 살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인생의 소망과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해도 그래도 아직도 답은 교회입니다. 우리 창립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망을 확고히 하십시오. 정말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인가? 정말 복음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가? 정말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이요 소망인가? 중국에서는요 가짜 계란도 만들고요, 가짜 와인도 만들고요, 가짜 분유도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조차 중국 제품을 못 믿고 한국에 나와서 막 분유 사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중국을 본받아가고 있어요. 썩은 고기를 그냥 유통해서 팔고 전세 보증금 떼어먹고 보이스피싱도 더 교묘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악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진정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의 소망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 때 복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더 빛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고 있다면 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성령님께 컨트롤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다시 재헌신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충만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을 부어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고 성령의 통찰력과 분별력과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같이 헌신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